호세아서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호세아라는 남자와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남자는 여자를 너무나도 신실하게 사랑을 하죠. 여자가 어떤 짓을 해도 상관없이 끝까지 사랑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남자의 사랑에 만족해야 하는데, 그러나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바람을 핍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참 힘들게 하는 이야기가 담긴 성경이 바로 이 호세아서입니다. 우리 여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어떤 남자 스타일이 좋으신가요? 물론 지금 옆에 계신 남편분이시겠지만 한번 두 가지 중에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만 아는, 나밖에 모르는, 나랑 있는 걸 제일 좋아하는 그런 지고지순한 남자 스타일입니다. 저 두 번째는 살짝 나쁜 남자의 기질이 있어서 은근히 나를 귀찮아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열렬히 사랑해주는, 그래서 밀당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그런 남자, 나를 막 애태우는 남자. 자, 여러분들은 이 두 남자 유형 중에 어떤 남자를 더 선호하십니까? 왜 여쭤보냐면 저는 당연히 1번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하실 것 같았는데, 요즘 TV 연애 프로그램들을 보면 1번 같은 남자들은 선택을 많이 못 받습니다. 오히려 2번 같은 남자들이 인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의 남성을 좋아하실까요? 우리 손 들면은 우리 좀 그 실례니까 우리 손가락만 이렇게 까딱까딱 한번, 저만 보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나는 지고지순한 나한테만 잘하는 남자가 좋습니다. 네, 안 보이는데요. 아니면 2번, 그래도 너무 착한 것은 재미가 없죠. 약간 밀당도 하면서 나를 좀 긴장도 시켜주는 그런 좀 나쁜 남자가 좋다. 있으면 까딱까딱 해보실래요? 거 봐요, 다 제 예상과 밖으로. 우리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우리 착한 여자가 좋다 손. 착한 여자가 좋죠. 네. 연애할 때는 나쁜 남자를 만나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남자와 결혼해서 평생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 밥 차려와. 야, 네가 아는 게 뭐 있어. 이런 남자 진짜 별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딸들한테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청년이 돼서 연애할 때는 뭐 만나도 괜찮지만 너 결혼할 때는 꼭 아빠와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라.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왜 이렇게 애라고 하시죠? 저는 아빠와 같은 착한 남자랑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어쨌든 이 호세아는 이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뭘 알려주고 싶은 걸까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날 너무너무 사랑해주는 그런 남자를 통해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남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끊임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고멜과 같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하지 못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남자를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간다는 거죠. 자, 왜 그랬을까요? 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꾸 떠나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이유는 너무 잘 살아서입니다. 호세아서 4장 7절에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는지가 나오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번성해서 너무 잘 돼서 너무 잘 사니까 하나님을 자꾸 버린다라는 거죠. 이 비슷한 얘기를 예수님도 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0장 25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늘 있잖아요. 이 바늘 위에 조그맣게 생긴 게 구멍을 바늘기라고 하는데, 바늘기가 얼마나 조그맣습니까? 이 조그만 바늘기에 실 넣으려면 여러분은 경험해 보셨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막 침을 이렇게 실에 바른 다음에 이 바늘기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바늘기가 정말 작아서 그 바늘기에 실 넣기도 힘든데 거기에 큰 낙타가 들어간다니요. 이거는 어려운 일을 넘어서 불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바늘기에 낙타가 지나가는 게 부자가 구원받는 것보다 쉽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부자가 구원받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서 돈이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돈은 가치 중립적이잖아요. 돈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부자라는 것이 그냥 죄라는 그 말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 부유하고 너무 안정적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 이 세상은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돈이면 다 되니까, 돈이 많으면 이 결핍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자연스레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뭐하러 하나님을 찾습니까? 나 혼자 다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났거든요.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청소년 시절에 비로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는데요. 왜냐하면 그 청소년 시기가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제 청소년 시기는 정말 힘겨웠습니다. 말씀드리려면 오늘 하루를 다 세야 되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고요. 늘 안 좋은 일은 복합적으로 다가오잖아요. 이 시기에 여러 상황이 정말 좋지 않아서 하루하루 버티기 쉽지 않은 그런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을까? 하루하루가 너무 괴로우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죠. 너무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찾아와서 저의 결핍과 어려운 상황을 아시고 해결해 주시며 또한 아픔을 보듬어 주시며 그렇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람은 좀 배부르고 등 따숩고 또 부유하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 하나님을 우리는 간절히 찾습니까? 내게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찾아올 때, 고생스럽고 힘겨울 때, 막 괴로울 때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꾸 떠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줬을까? 오늘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디로부터 돌아가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었기에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그들의 역사 속에서 잘 나갔을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이 이세라는 왕이 이제 통치하던 시절이었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왕이 통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면 다 이기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 영토가 제일 많이 넓혀졌던 때가 언제입니까? 네, 고구려 시대 아니면 발해 시대, 둘 중에 이거다 저거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시대를 보면 우리가 되게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도,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가장 강대했던 전성기가 언제였냐면 바로 이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던 시절이었죠. 전쟁만 하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은 넓혀질 수밖에 없죠. 전쟁에서 이기면 적진의 노량물을 다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부유해집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부자가 되니까 돈도 많아, 땅도 넓어져, 우리나라 다 잘 돼, 별로 하나님을 의지할 일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부강해지면서 하나님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상한 변화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나거든요. 이상한 행동, 이상한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런 생각들이죠. 전쟁에서 이기고 돈이 많아졌습니다. 돈이 많아진 것 때문에 또 힘도 세지니까 돈이 최고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돈이 많아지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는 일이 별로 간절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긴 해야 하니까 제사를 드리긴 하지만 진심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든지요. 별로 그렇게 도와주실 건 없겠지만 필요하면 저희 좀 도와주세요. 종교 생활로 변질되었고 하나님을 찾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형식적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돈도 많고 잘 이기니까 내 삶은 평안하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인생이 시들어가는지 모르는 채 그냥 괜찮아, 평안해 라고 거짓 평안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의 처한 모습을 다른 선지자 이 아모스서에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증세로 말하고 있거든요. 돈이 최고라는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긴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그 예배가 굉장히 형식적으로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멀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갖춰져 있는 조건들이 풍족하니까 나 괜찮은데, 나 평안한데, 나 삶 괜찮아 생각하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세 가지 가치관은 물질 만능주의, 그로 인해 헛된 종교적 행위,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죽어있는 예배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평안할 수가 없는데 돈이 여전히 있으니까 난 평안해라고 말하는 이 거짓된 평안이 지금 그들의 심리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우리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이 동이 중요하다면 제가 맡고 있는 청소년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돈을 당장 버는 나이가 아니니까 무엇이 그들에게 중요하냐면 바로 성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적 만능주의죠. 성적이 최고야. 좋은 대학 가는 게 최고야. 좋은 대학 가는 건 선이고 좋지 않은 대학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악이야. 이런 생각이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좋은 대학을 또는 내가 좋은 성적을 거두면 내가 다른 친구들을 무시하는 것, 내가 잘한 것 때문에, 내가 좋은 성적을 거둔 것 때문에 다른 친구들을 무시하는 것, 이거는 당연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게 잘못된 것처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뭐라고요? 네, 성적 만능주의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반대로 내가 공부를 못해서, 아니면 내가 어떤 과목을 잘 하지 못해서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것도 성적 만능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국에는 그 생각인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어리석게 여기고,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나는 쭈구리야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 이게 성적 만능주의에 지금 지배당하고 있는 세태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활동을 하다 보면, 혹 수련회 찬양팀 연습, 또 선교 연습 등을 하다 보면 학원을 좀 빠질 때가 있습니다. 수련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생님께 이제 문자를 보내야 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그 전부터 벌벌벌 떨더라고요. 선생님한테 못 간다고 얘기하는 게 무서운 겁니다. 선생님한테 말하면 선생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실 게 분명한데, 혹시 독침을 쏘여서 내가 혹시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혼나면 어떡하지? 막 불안해합니다. 그렇지만 또 빠질 수가 없어서 또 문자를 보냅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오늘은 교회 일정이 있어서 학원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솔직히 문자를 넣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선생님들은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하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선생님들은 뭐라고 답장을 할까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선생님들이 태반이잖아요. 그렇게 문자를 얻습니다. 뭐라고 답장할까요? 보통 야, 니 지금 1%라도 더 신경 쓴다면 너 빠지지 말아야지 하면서 훈계를 하겠죠. 너 그딴 식으로 공부해서 네가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교회 가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자를 보내면 네가 그렇게 공부를 해서 그 정도밖에 안 돼, 이런 저주를 퍼붓는 답장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심할 때는 부모님에게서도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엄마, 나 오늘 교회 가서 무슨 일이 있어. 야, 니는 교회에 밥 먹여주는 줄 알아? 밥은 먹여주긴 하는데요, 교회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교회 가면 밥 먹여주는 줄 알아? 하면서 막 이 아이들에게 심란한 마음을 어머니들이 내비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의 모든 삶이 입시에 집중되도록 그들에게 강요하며 방향을 맞춰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요? 교회 다니는 부모님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저는 입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 다 때려치고 오로지 교회에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시 중요하죠. 하지만 그 입시에 대한 가치가 너무 커서 우리 자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어서 그 입시와 학업이 우리 자녀들의 예배 생활을 형식적으로 바꾸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하고 있다면, 우리들 자녀들 지금 많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평안해라고 거짓 평안을 우리 자녀들에게 만들어 놓고 되뇌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은 고멜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사역했던 이전 교회에 한 친구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문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자였는데요. 목사님, 저 죽고 싶어요.
여러분,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 자살이라는 이 단어에게 정말 저는 정말 끔찍하게 너무나도 두려운데요. 이 친구가 죽고 싶다는 문자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랑 이제 연락을 계속하면서 왜 그런 생각을 했어 물어보니까 등수가 한 단계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몇십 등 떨어진 게 아니라요, 전교 1등 하던 애가 전교 2등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죽고 싶은 이유가 된 거죠.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결말로, 너 그런 생각이 들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딱 한 달만 예배에 올인해봐라. 예배에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거 말고 딱 한 달만 예배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한번 드려봐라. 그래도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때 점점점라고 보냈습니다. 이 친구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행히 살아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한 달의 예배 동안 이 아이를 만져주셔서 이 아이가 회복이 됐던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무시래요. 우리도 그 붙어있는 가지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지가 나무로부터 똑 부러져 분리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나무에 가지가 있는데 가지에 지금 이파리와 열매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지를 누군가 똑 부러뜨려서 나무와 가지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자, 이 가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은 괜찮아 보입니다. 하루 이틀, 어쩌면 3일까지는 괜찮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들죠. 말라 비틀어져 죽습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나랑 분리돼서 너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야. 15장 5절인데 4절에 읽어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가지가 나무로부터 분리되면 어떡한데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시들어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안 그런데요. 저 예전에 코로나 때 2, 3년 동안 교회 안 가고 그냥 집에서만 예배 드렸는데 그냥 믿음 생활 소홀히 좀 한 것 같지만 그래도 솔직히 좀 괜찮았는데요. 편해졌거든요. 한편으로는 더 좋았어요. 늦잠도 자고 맨정신으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뭘 얘기하고 싶냐면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시들어가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로부터 가지가 분리되면 하루 이틀 3일은 괜찮다니까요. 근데 시들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시들어가는 중인데 아직 증상이 세게 나타나지 않아서 모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거나요. 이게 좀 심한 말일 수 있겠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아닐 수 있다니요.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과 예수님이 나무신데 거기에 붙어있는 나무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지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목사님, 저 모태신앙인데요. 교회는 다녔으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을 수도 있죠.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은 했으나 교회에 친구들은 많으나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해야 하죠.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하셔요? 나랑 분리돼서는 살 수 없다. 시들어 죽을 거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로부터 돌아오라고 지금 이 호세아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성적 만능주의, 그거에 집중한 나머지 헛된 종교생활, 그거 하고 있으면서도 난 괜찮아. 지금 내 인생에 문제가 없잖아. 헛된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우리의 그 모습으로부터 돌아오라고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당연히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게 맞죠? 자, 근데 여호와께 돌아오는데 그냥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6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장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목적지가 어디냐면 우리의 지금 출발 지점,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그 출발 지점, 잘못된 출발 지점은 성적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헛된 종교생활, 그리고 헛된 평안이라며 우리가 돌아가야 될 평안이라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목표 지점이 어딜까요? 바로 여호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냥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랑이라는 목표 지점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고멜이 어떻게 호세아에게 돌아갈 수 있죠? 호세아가 고멜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전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수히 많이 들었던 이 탕자의 비유 다 알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요, 집안에 말썽쟁이 자식 하나 있는데 그 자식이 아버지한테 돈 억수로 많이 뜯어서 집 나갔다가 허랑방탕하게 가진 재산 다 탕진하고 종보다도 못한 인생이 되잖아요. 돼지 사료 먹고 막 그랬던 그 친구,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 친구가 자기 자신을 볼 때 너무 비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아버지께로 돌아갈까? 아버지께로 돌아갈까? 그리고 어떤 결심을 합니까? 돌아가야겠다 하면서 돌아오거든요. 어떻게 해서 돌아올 수 있는 겁니까? 아버지가 있긴 있는데 안 받아주시는 아버지면 못 따라가죠. 근데 그 아들의 마음에 무슨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나쁜 자식이고 집안 돈 다 가지고 나가서 탕진한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돌아가기만 해도 나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야. 지금도 그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변함없는 그 사랑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멜을, 죄악된 그 고멜을 죽이시거나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오히려 그 고멜에게 끝까지 돌아오라고 요청하시며 고멜이 돌아올 때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고멜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어떤 물질 만능주의, 성적 만능주의에 우리가 빠져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형식적으로 변해버렸고 내 안에 별일 없으니까 평안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삶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그 돌아오기를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혹 무너진 삶의 자리요, 무뎌진 신앙의 자리였다 할지라도 여호와께로 돌아가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세 번째죠. 누구와 함께 돌아가야 하냐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나 혼자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가 나 혼자 돌아갈게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나 혼자 간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청유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돌아가자라고 권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나 혼자 그냥 개인의 믿음의 회복을 원하시는 게 아닌 줄 압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한 요소지만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모든 동역자가 함께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사실 관계에 참 예민하잖아요. 민감합니다. 당장 이런 경험을 저는 해봤습니다. 교사하자고 권면을 합니다. 집사님, 이번 내년에 우리 청소년부 교사 같이 하시죠? 꼭 하세요. 그러면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혹시 그 집사님 하신대요? 아니 집사님께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하신대요? 그 집사님 하시면 저도 할게요. 그러면 제가 그 집사님한테 갑니다. 집사님, 저 집사님께서 집사님 교사 하시면 하신다는데 교사 하실 거죠? 예? 그 집사님 하신대요? 예, 집사님이 하시면 하신대. 그럼 그 집사님 하시면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가면 저 집사님 하시면 하신대요. 저 집사님한테 가면 또 그 집사님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뭘 얘기하냐면 관계잖아요, 관계. 그죠? 수련회 꼬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수련회 이번에 꼭 가자. 너 안 가면 안 돼. 너 안 가면 나 목사님도 수련회 안 간다. 목사님, 걔 간대요? 야, 걔 내가 설득할 테니까 너 가자. 걔 가면 갈게요. 그래? 걔한테 갑니다. 야, 수련회 가자. 너 안 가면 목사님 이제 수련회 아예 안 할 거야. 쟤 간대요? 야, 쟤 가지마.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해서 네 주님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무리와 함께 돌아가야지,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고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돌아가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애타게 찾으신 주님의 그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초청하고 다시 데려와서 함께 여호와께로 돌아가야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함께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 중에 혹시 잠시 쉼을 갖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가서 권면해요. 야, 우리가 함께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해 하면서 같이 이 은혜의 자리로 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부터 돌아가야 한다고요? 주님, 제가 있는 지금 현주소, 지금 그 위치를 한번 돌아봅니다. 혹시 제 삶에 물질 만능주의, 성적 만능주의가 있다면, 아니면 어쩌면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 자식,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면, 그래서 너무나 크게 신경을 쓰다 보니 그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나의 예배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사실 나는 메말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괜찮아 말하면서 아직은 괜찮아,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평안하다 이야기하며 내 안에 헛된 평안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무시고 나는 가지여서 주님과 떨어져서는 우리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들임을 기억해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있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 가운데 내 생각과 마음을 교정하여 주셔서 이제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 다시 거하도록 돌아가게 해주세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 가지 않도록 꼭 함께 우리가 같이 그 자리로 나아가도록,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에 속한 가족 가운데 잠시 이 자리에 이탈된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도 열렬히 찾아내어 함께 주일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40일 금식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그분들이 다시 소망을 품고 이 자리를 지켜 기도하면서 회복을 경험하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모든 우리 창대교회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